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제 입을 사용하셔서 듣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묶였던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들로 빚어서 주님의 용사와 군사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사역과 부활 다시 오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가장 긴급하게 알아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들은 지금 늘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사막에서 모두 죽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날마다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모른 척 살아가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하고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 사건을 통해 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아말렉이 누군지 아나요?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첫 딥나가 낳은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일까요?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창세기 14장 7절에서 아말렉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태어나기 200~300년 전부터 아말렉은 있었기 때문에 에서의 후예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을 우리는 신명기 2장 5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에서의 후예는 에돔 족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들과는 싸우지도 말고 이들의 땅은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으실 거라 선포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에서의 후예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포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들은 어디서 와서 누구일까요? 아말렉은 사실 성경 이곳저곳에서 많이 등장하지만 아말렉이란 어원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 밝혀져 있지 않고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아말렉을 골짜기에 사는 자나 피를 핥는 사람이란 의미의 암락에서 기원했다고들 주장하지만 정확한 어원은 사실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등장하는 아말렉 왕의 이름은 아각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많은 학자들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하만이 아말렉의 후예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하만과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아말렉 왕과는 시대적으로 약 500년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없는 상태에서 500년 전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이고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설도 그리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닌 것 알고 계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이 의도된 영적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은 아말렉에 관해 더 궁금하게 만들었지만 사실 아말렉이나 하만에 관한 정보는 성경 외에 그 어떤 곳에서도 찾기 쉽지 않고 성경도 더 이상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하만의 관계는 제가 다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말렉을 얘기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유독 이 아말렉을 아주 싫어하셔서 완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독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영적이며 신학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충돌은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은 신의 산과 신 광야 사이에 있는 사막으로 현재는 아라비아 사막 서쪽 끝에 위치한 곳입니다. 출애굽한 후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어 모세를 통해 물을 낸 르비딤 반석 사건의 물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수로 광야와 신광야를 지나 지금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이들은 아주 피곤했고 목이 말라 참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모세와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 대적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참지 못한 모세가 하나님께 청하자 하나님께서 여기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했으니 아마 꽤 큰 물줄기가 계속 흘러 큰 시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에 아말렉은 아마도 이 물줄기를 따라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았지만 홍해를 건너 얼마 못 가서부터 피곤하고 힘든 사막의 고단함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불평과 불만은 먹을 것이 주어졌고 쉴 곳과 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이 사막에서 다 죽기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들 대부분의 삶은 배고픔이나 전쟁, 삶 속에서 겪는 1차적인 어려움들은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음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현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혹시 나의 욕심들이 채워지지 않아 불평과 불만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살펴봅니다. 사실 이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사막에서 오랫동안 유목생활과 약탈을 하며 살았던 사막의 아주 사악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20절을 보면 발람이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민족 중에 으뜸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들은 싸움에 타고난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나 400년 이상 전쟁이란 것은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훈련된 군대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말렉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는 자명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 이스라엘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과 그렇게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었다는 것은 이 싸움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알고 두 손을 들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음을 이 장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자 모세는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고 나의 승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삶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모세가 팔을 내렸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들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연약함과 유한함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 함께 도와줄 동역자도 반드시 필요한 나약한 존재들임을 여실히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믿는 믿음의 지체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 앞에선 아론과 훌처럼 모세를 도와 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받쳐주고 있는 모세의 동역자들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영적 동역자들로서 서로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싸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말렉과 싸울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면 아말렉을 진멸시키기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맹세하고 계십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선포를 하셨던 걸까요? 18절을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사막을 지나오느라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에서도 뒤처져 있어 늙고 어리고 병약한 자들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인 이들은 이런 짓을 한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말렉을 천하에서 지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말렉 사건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의미들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시급하고 긴급하게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출애굽 이후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영적 의미로도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 한 영적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집중하시고 따라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 사건을 겪으며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첫 유월절의 시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를 자세하게 알고 계신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는 두려운 그 심판을 넘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이들이 홍해를 건너온 사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건너와 먹었던 만나와 반석의 물은 신령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서로 먹고 마신 것이란 영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유월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시며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처음 쳐들어온 것이 바로 아말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말렉은 영적 의미로 볼 때 구원받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먼저 공격한 원수가 맞지요. 즉 아말렉이란 우리를 공격하는 죄로서 어둠의 권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맹세하셨다면 이들은 단순히 우리의 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기를 원하시는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해결되지 못한 육적인, 영적인 죄들인 것입니다. 아말렉은 바로 구원받은 자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육의 죄를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칭의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죽어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성화란 구원받은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힘써 죄와 싸워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죄의 온상인 이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죄란 습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옛 습성들, 곧 육신과 안목과 정욕과 이 땅에서의 욕심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것은 이 죄와 싸워 진멸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들만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진멸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말렉과 같은 나의 죄를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이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즉 이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는 하나님의 보좌를 치려고 들려진 나의 손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가만히 두거나 오히려 그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말렉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모두 죽여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말렉은 그 무엇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하다못해 젖먹이 이제 태어난 아기라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보이기까지 아말렉 족속들의 진멸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더구나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기까지 죽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말렉 전부를 이 갓난 아이조차도 나의 죄, 즉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기 때문이고 이 갓난 아기를 의미하는 나의 아주 자그마하게 남아있는 죄라도 깡그리 다 진멸해내기를 원하시는 뜻이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죄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원수가 된 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왕은 이 싸움에서 이기지만 완전 진멸은 하지 않았고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제사 지낸다는 핑계로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사울을 버리십니다. 완전하게 버려서 사무엘을 통해 다시
다음 왕을 다윗으로 기름 부어 세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정도로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하지 않는 사울 왕은 정말 큰 죄를 범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말렉을 완전 진멸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바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옛 습성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나의 게으름이나 영적인 자각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치려고 든 나의 손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성령께서 진정으로 우리들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내 멋대로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려는 옛 습성들은 죄와 반드시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아무 자각도 없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하며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그대로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치려고 든 아말렉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을 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안에 아말렉의 죄와 우상에 굴복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말렉과 싸우려고조차 하지 않고 그런 자각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통해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과 같이 우리의 죄를 진멸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죄와 싸워 주신다고 하신 것이죠.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이 아각 사람으로서 아말렉의 마지막 후손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결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하만을 죽이고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영적 시각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하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것처럼 아말렉의 진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던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죄에 대해 싸우실 것이고 분명히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진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나의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자세를 필요합니다.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온말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을 여러분이 차지한 후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평안하게 살게 되면 여러분은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켜 그들의 흔적을 하늘 아래에서 깨끗이 지어버려야 합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그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이 말씀으로 살아내게 우리들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사실조차 아직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 욕심과 정욕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다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각이 없는 것은, 게다가 죄와 싸우고 있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를 따라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려 그 말씀으로 깨달은 후 내 안의 죄와 싸워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욕심들보다 먼저 나의 삶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말렉은 지금도 진멸시키며 계속해서 싸우고 있으십니까? 사울왕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여전히 감추고 그것을 잠깐 보며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뜨거운 피가 흐르는 청년의 시기인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는 자각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뜨겁게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열정으로 살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모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못하는 지체들과 동역자들의 팔을 서로 들어주어서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운 보혈의 피의 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과 자각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라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며 앞장서 싸우시는 여호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때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음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